같은 여제자가 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 2000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로 주인공이 남자들 같고, 남자들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것 같고, 남자들이 큰 교회를 만든 것 같고, 남자들이 신학을 세우고, 남자들이 목사가 되고, 남자들이 선교사가 되고, 그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그 이면을 살펴보면 여자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천국에 가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압니다. 천국에 누가 많을까요? 물론 천국 가면 남자 여자 없어요. 거기에는 남자 여자가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에 남자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자가 좀 더 많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자들은 좋은 소리인데 남자들은 조금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만 봐도 저 중층에 저렇게 여러 명 있는데, 아이고, 박효연 집사님 혼자만 남자예요. 다 여자야. 저렇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만 해도 그래요.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영수가 되고 조사가 되고 또 이런 분들이 다 세워졌지만, 그래서 겉보기에는 남자들이 다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모든 교회를 이끌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도 보면 다 여자분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다 세워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45년을 보세요. 우리 교회 45년의 역사에 목사님이 있었고 장로님이 있었고 집사님들이 있었고 남자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할 때는 남자 중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 남자들을 남자되게 한 것이 여자분들이잖아요. 그 여자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그 눈물이 그랬다잖아요. 남자들이 이 45년 동안 우리 점심 해먹인 적이 몇 번이 있을까요? 한 10번은 될까요? 10번은 돼요? 10번 안 돼요? 그렇대요. 다 그러면 45년 내도록 우리가 점심 먹은 지가 그래 오래는 안 됐잖아요. 그죠? 한 20년 그쯤 생각한다면, 그래도 남자들이 20년 동안 10번을 안 했으면 1년에 52주인데 여자분들이 다 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우리 남 시켜서 음식 해온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대단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일에 우리 한나 어르신들하고 우리 제1여전도회가 지금까지 그 중심에 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든 남자들은 그 여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밥 해준다고, 그리고 교회 썰고 닦고 또 섬긴다고 정말로 구석구석 섬기고 그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도 또 감사하게도 또 헌신을 하겠대. 그래서 헌신 예배를 또 드리잖아요. 아이고,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훌륭하신데 또 헌신하겠다는 저런 귀한 마음을 우리 후배되는 2여전도회가, 우리 3여전도회가, 4여전도회가 잘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전통들이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또 권사에서는 이 주방 팀장을 맡아서 또 우리 먹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오늘도 보니까 김치를 먹었는데,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그 김치 안에 뭐가 있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갈치가 있잖아요. 세상에 교회 김치에 갈치 들어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거 우리 집사님이 낚시 가서 잡아왔어요. 한두 마리를 잡은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가지고 교회 김치 할 때 넣고, 그게 사서 가온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넣었는데 이제 거기 사가가지고 뼈도 없어요. 뼈도 없어. 나만 감동하나? 그 김치 누가 담갔어요?
남자들이 안 담갔을 거예요. 분명히 여자분들이 담갔을 거예요. 김치 담근 우리 주방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요. 교회에서 점심하라고 얼마 보조해 주는 줄 아십니까? 한 주에 30만 원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껴서, 그래서 쌀은 아들아 네가 우리 교회 쌀 좀 대라 이러고 아들한테 빼앗아오고, 또 뭐 하면 또 딸아 네가 요번에 커피 좀 내라 이러고 커피 좀 내고, 아우 주방 팀장이 뭐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아이고 참 아주 훌륭해요. 또 주방 팀장이 남편 보고 엄장로님 오세요 이것 좀 하세요 이러면 엄장로님은 또 와서 운전도 해주고, 아이고 그래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참 훌륭합니다. 이런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몸도 힘들고, 작년에는 뭐 평생 라면도 안 끓이 본 분이 우리 주방팀을 해가지고 저도 내심 걱정을 했거든요. 야, 작년 23년도에 우리가 밥을 제대로 먹을라나 그래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잘하는지. 평생 라면도 안 끓이 본 분이에요. 라면은 끓이 보셨나? 배장로님 라면은 끓이 잡수셨어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라면도 안 끓이 봤대. 그런데 주방팀장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정말 힘든 거예요. 매주 그것도. 근데 그 옆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가 있었어요. 우리 김경희,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와서는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야. 하나님 보내준 사람. 요즘은 자기 뭐 지금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지금 두 달째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좀 쉬엄쉬엄하고 우리 한 번씩 금식해도 괜찮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래도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줄까봐 제가 이게 좀 얘기를 좀 하면, 그래서 그 먹으면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그 외의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청소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설거지 하는 분요. 저 설거지 하는 그 팀장은 지금 어깨가 나가서 설거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 좀 쉬라고 이러는데도 또 쉬다가 또 보면 시원찮을 또 와서 하고 그렇게 또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얘가 그렇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도 그렇고, 또 새가족부에서도 그렇고,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서에서요. 정말로 이름 없는 여자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정말로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해요. 전도팀들은 또 어떻다고요? 화요일날 전도팀은요 매번 국수를 끓여서 달인이 됐어요. 진짜지 뭐 국수를 얼마나 잘 끓이고 맛있게 하는지요. 거의 달인 수준이에요. 막 딱 보면 몇 명 이러면 딱 하면 딱 나와요. 그냥 그거 진짜 고마운 거. 이렇게 불볕 더위에 폭염이라 하는데도 쉬지 않고 와요. 누가 뭐 안 오면 불금 미기나요? 뭐 안 오면 뭐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 도로가 같은 마음. 우리 황금교회 45년 역사, 이런 귀한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는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모든 여인들이, 남성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복도 받고 위로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한나분들은 이미 또 많이 하셨고, 또 1여전도에 또 2여전도에 3여전도에 4여전 다 너무너무 귀하게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또 우리 남자분들도 수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참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값 없이 빚도 없이 이름 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더 축복받으셔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르가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요빠에, 그 예루살렘 근처에 요빠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요빠라는 지역에 아람어로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람어인데 헬라어로는 이름이 도르가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가 어떤 여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도르가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진 여전도회가 되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도르가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진 여전도회가 되십시오. 뭐든지 하자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진짜 정확하게 일꾼이 되기가 어려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정체성이 있어야 돼. 군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군인이 너 누구냐 할 때 나 군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군인이 나 학생이에요, 나 비즈니스맨이에요 이러면 그건 군인이 아닌 거잖아요. 군인은 군인이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우리 제1여전대 보고 당신 누구요? 이러면 나 제1여전대 회원입니다, 황금교회 교인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당신 누구요? 이러면 몰라요, 내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나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고 이 사람이 무슨 전쟁이 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당신 누구요? 이러면 나 황금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게 딱 나와야 돼. 나 이웃교회 사람인지 자기가 어느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도르가는 정체성이 여제자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걸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3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누가 봐도 여제자. 그 당시 제자는 남자들이었죠. 12제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의 여자들은 숫자를 해도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런 시대에 여자가, 도르가가 제자라는 이름을 들어요. 전 제자야,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제1여전도에 우리 회장님이야 모든 분들이 이런 도르가 같은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뭐 남자만 하고 남자니 그게 천국 가는데 남자 여자가 따로 있나요? 그게 없잖아요. 좀 요즘 그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우리 교단이 조금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건 뭐 신학자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이 여자분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아담 하와가 있는데 하와를 아담 갈비뼈에서 가왔다고 하와가 아담보다 못하나요? 아니요. 하와가 아담보다 더 똑똑하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남을 돕는 사람은 도움 받는 사람보다 더 힘도 세야 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와는 아담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보다 결코 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교회에서는 질서상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그 지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상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섬기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도르가는 자기의 정체성이 여제자였어요.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제자가 스승을 뽑지 않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뽑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 시대만 해도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선택해요. 예수님의 제자라 이라면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제자가, 우리도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여러분을 장로로, 여러분을 집사로, 여러분을 권사로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는 마음.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은 우선순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이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우선순위,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을 알아야 돼. 이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요, 집에 애가 우는데도 커피 먹으러 가요. 만약 부모가 엄마가 돼서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 젖 달라고 하는데, 야 너 거기 있어, 나 커피가 더 중요해, 커피 먹으러 갔다 와서 젖 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하나요? 정신 나간 여자죠, 그죠? 그건 엄마 될 자격이 없는 여자지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 배고픈 거 먹이는 게 중요하지 자기 커피 사 먹는 게 중요해요? 요즘 가끔 뉴스에 보면 오락실 가서 게임방 가서 PC방 가서 게임한다고 애 제때 밥 안 줘서 굶겨 죽인 그런 뉴스가 뜨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정신 나간 여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일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야. 가치관을 모르는 거야. 집에 살림을 하고 집에 음식하는 것이, 그리고 생활비 쓰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갔다가 쇼핑이나 하고 다 써서 그냥 가족들은 손가락 빨게 만들면 그거는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 내가 이 삶의 시간의 가치가, 시간도 어디에 먼저가 중요한 시간,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기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지, 놀고 여행 가고 뭐 이런 데 우선순위 두면 이놈아 정신 좀 차리라 이래 말하잖아요. 근데 도로가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가치를 두었어요. 이 여인은 선행하고 구제하는데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예수님이 이래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지 마세요. 자기 의로 하면 상을 받을 게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 도로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로가가 죽어버렸어요. 도로가가 죽었어요. 37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37절 말씀,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귀한 사람도 죽을 때가 있어요.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있다는 말, 염을 했단 말이에요. 염을 했다는 말은 확실히 죽었다는 말이에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염까지 할 정도면 완전히 죽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자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이제 베드로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도로가처럼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와 이웃을 섬기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도로가처럼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와 이웃을 섬기십시오. 언제나 은사가 중요해요. 너무 슬퍼하던 도로가와 함께 있던 여자들이 너무 슬퍼서 그 근처 살고 있던 그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 도로가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이 도로가가 죽어서 너무 슬프니까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거기 38절 39절에 있지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겉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사람들이 도로가가 죽었을 때 너무 슬펐어요.
사람은요 언젠간 죽어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웃을까 울까? 도로가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다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왜? 너무 귀한 사람이었으니까. 우리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우리의 지난 날들을 생각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귀한 사람이었, 이런 말이. 근데 이 도로가는 그 자기 은사를 따라서 사람들을, 도로가에게 재능이 있어, 옷 만드는 재능이 있었어요. 옷을 수선하는 재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가가 그다음 옛날에 2000년 전만 해도 옷을 천을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만 해도 그냥 옷 하나가, 이건 잠옷도 되고 네이도 되고 뭐 이게 하나가 다예요. 그냥 그것이 자다가 이불도 되고 뭐 그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옷이 없어요. 근데 도로가가 좀 여유 있게 살았는지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주고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자기의 은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은사를 따라 일을 해야 행복해요. 만약 도로가 보고, 도로가도 뭐 음식도 잘했을 수 있는, 도로가 보고 음식하라 그랬으면 아마 잘못했을 거예요. 근데 옷 만들어라 그러니까 옷은 또 잘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자기 재능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다고, 그걸 하라 그러면 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사라는 것은, 은사를, 내가 은사가 있나 없나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 첫째, 내가 그 일을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걸 먼저 보면 돼요. 내게 요리가 은사가 있나 없냐 이걸 보자면, 첫째, 내가 요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싫어하면 일단 은사가 좀 없는 거고, 좋아하면 은사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그런데 진짜 거기 요리를 잘하는 그 사람이 요리를 하면 맛있게 하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리를 되게 좋아해. 근데 요리를 했는데 맛이 되게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은사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반대야. 이 사람 요리하는 걸 정말 싫어해. 근데 만들었다 하면 맛집이네. 오, 너무 맛있어. 그래서 사람이 자꾸 너보고 네가 좀 해. 네가 싫어, 난 하는 거 싫어. 그래, 고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데 내게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좋아는 하는데 이게 아니다.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가끔 이 성가대에서 그런 불평이 있어요. 저 사람은 말이지 삑소리를 맨날 내면서 죽으라고 앉았나 그래. 그럼 좀 사양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좋아는 하거든. 이게 그래서 세 번째, 공동체에 유익을 줘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무리 내가 솜씨가 있어도 그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면 진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요리도 잘해,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 근데 요리하면서 맨날 싸워. 그러면 그 사람은 재능이 좀, 그거 말고 안 싸우는 걸로 해야 돼. 안 싸우는 걸로. 아니면 혼자 다 하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걸 구분하는 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요. 은사가 있는 자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머니는 은사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애를 낳았어요. 아니, 난 엄마가 되는데도 은사가 없어. 그럼 그 아이는 누가 봐요? 엄마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엄마는요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고 의무예요. 전도하자 이러면 난 전도에 은사가 없어. 기도하자 이러면 난 기도에 은사가 없어. 예배드리자 이러면 난 예배에 은사가 없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란 말이지요. 예배나 기도나 전도는요 은사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 마땅한 성도의 의무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건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 기도도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찬양도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뭐 전도도 좀 더 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못하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요. 이렇게 성가대나 특수한 건 하지 않아도 같이 찬양할 때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난 입 다물고 있을래. 그럼 다 같이 할 때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죠. 난 기도를 못하니까 다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난 안 할 거야. 그럼 기도 안 할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할 때는, 함께 할 때는 같이 전부 다 같이 도와줘야 돼. 설거지 하는데 난 설거지 은사가 없어, 난 우리 구역 당번이라도 난 안 갈래, 그거는요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건 은사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무감, 그런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은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잘 간수해야 돼요. 나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은사 있는 자의 몫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몫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오후 예배 좀 갑시다 이러면 나는 뭐 그 정도 은사는 없고 열심도, 아니요, 그건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제 금요일은 우리가 뭐 부서별이나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이 당번을 해야지. 좀 요즘 열심히 좀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기도는 기도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기도하는데 또 좀 더 열심을 좀 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가 염되어 있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는, 진짜 죽었어요. 누워 있어요. 베드로가 본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에 그 딸을 향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했을 때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스승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도르가에게 명령, 도르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가만히 있어요? 몰라요. 여기 성경에는 베드로가 그러자 다비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한 데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믿고 앞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르가처럼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도르가처럼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십시오. 도르가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참 이게 너무 은혜로운 말 같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최악의 상황, 죽었어요. 죽어서 여기서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역전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에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아주 거기에서 이름까지 밝히면서 나오는 사람이 도르가 말고 또 있어요. 누군가 하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잖아요. 나사로도 그 살아나서 간증을 하면서 다녀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살렸었어요. 사람이 나를 무덤에 넣는데, 염을 해가지고 다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넣는데 예수님이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내가 나갔어요.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어요. 근데 도르가도 나도 이제 죽어서 염을 해서 다락방에 놓았는데 이 베드로가 와서 나에게 도르다 일어나라 이러니까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간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죽었다 살아난 거 이런 거 아니라도 돼요. 이런 건 너무 하면 뻥친다고 사람들 또 안 믿어요. 우리 수준에 맞는 간증을 하세요. 내가 요즘 뭔지 모르게 갱년기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우울하고 밥맛도 없고 사는 것도 재미가 없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찬송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더니 참 좋아요. 이런 간증이요, 갇힌 이런 중년기 여인들에게는 더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돼요. 그래,
내가 50견이 와서 이리 아팠었는데, 저도 50견이 왔었거든요. 그래 1년을 아팠어요. 병원을 끝까지 안 갔어요. 지가 이기나 나가 이기나.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제 거의 99% 나았어요. 그래 이럴 땐 손이 올라가는 사람만 봐도 부러워요. 어떻게 저 사람 손이 올라가나? 나는 이게 안 올라가는데. 그래 제가 저 뒷산에 가서 철봉에 막 매달리면 이거만 줄이를 트는 이거 고문 받는 거죠. 막 줄이를 트는 거예요. 막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쭉 늘어나면 또 조금 그러면 또 아파서 또 애먹고. 근데 요즘은요 족저 근막염이 또 왔어요. 이제 발바닥이 아파요. 나도 60이 다 돼가니까요. 온 데가 다 아파. 그래 또 유튜브를 보니까 족저 근막염이래. 그래 보니까 다 아픈 사람이야. 그래 내가 물어보니까 어떤 군사님 나도 아팠어요. 그래 나도 아파요.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목사가 아프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이 아팠어. 목사님도 아프네요. 이러면서 그럼요. 내 아픈 게 위로가 되는구나 싶은 게 그렇지만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요. 도로가가 죽었다 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간증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간증자가 되세요. 큰 거 하지 마세요. 가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느낀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서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도로가는 영향력 있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얼굴 예쁜 것보다도요 마음 예쁜 사람이 더 좋더라고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얼굴만 예뻐지려고 해요. 좀 마음 좀 예뻐지려고 하세요. 그 심보를 좀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 좀 예뻐지는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도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참 좋아요. 우리 군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참 기도 얼마나 잘하세요. 그래 기도하면 참 은혜롭고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거 기도 제목 되었으면 하나님 난 얼굴도 예뻐야 되지만 마음이 더 예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말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남들을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 교회는 지치고 피곤한 사람이 참 많아요. 가서 손 한 번만 잡아줘도 그저 눈물 핑 돌 사람이요 많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다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해서 거의 가면 쓴 정도로 얼굴을 포장해서 오지만 그 안을 가만히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나만 보고 예배를 드려서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래 보면 알아요. 조금만 내가 좀 더 큰 소리 치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뚜둑 떨어질 사람이 늘 예배 때마다 몇씩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듣고 있는데 몇 명은 그렇게 조금만 위로해도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삶의 동아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 보고 가서 조금만 격려해 보세요. 아이고 요즘 많이 힘들지. 특히 아픈 사람, 수술한 사람, 피곤한 사람 그 사람 아이고 요즘 참 힘들지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사람 울어요. 그만큼 지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로의 사람, 이 다비다는 그런 사람, 도로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에겐 세 가지 성품이 있어요. 이성, IQ, 감성, EQ, 영성이 있어요. 이성은 머리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 똑똑한 사람보다 감성 있는 사람, 감정이 풍부한 사람. 지금까지는 직장을 구해도 머리 똑똑하고 좋은 대학 간 사람이 월급 더 많이 받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역전되고 있대요. 직장에서 머리 똑똑한 사람보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뽑아간대요. 월급을 더 많이 준대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회사에서 직원들 간에 우애도 좋고 일 능률도 높이고 이래서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연구직에만 있으면 되고 일반직들은 전부 다 감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머리만 자랑해서 사람을 자꾸 공격하니까 지금 그런데 이 영성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머리 똑똑한 사람이 영성 있는 게 아니고요. 감성 있는 사람이 영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참 좋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똑똑한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힘이 센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고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마음은 힘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힘세도요, 돈 내놔, 내가 힘센 거 알지? 돈 안 내놔요. 근데 마음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러면 그저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게 더 우리 마음을 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꾼이 있고요, 말꾼이 있고요, 일꾼이 있대요. 구경꾼은 맨날 남의 얘기지요. 나하고 전혀 관계, 늘 3인칭이에요. 늘 교회 일도 3인칭이에요. 내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3인칭. 늘 자녀의 얘기도 3인칭이에요. 자기 자식인데도 3인칭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꾼이 있어요. 말로만 다 해요. 말로 다 때워요. 말은요 청산유수고 말은 천사같이 해요. 근데 말뿐이에요. 그것까지예요. 근데 일꾼이 있어요. 일꾼은요 말을 그래 많이 하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에요. 묵묵히 자기 일을 걸어갈 뿐이에요. 우리 제1여전도회가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돌아가는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을 보면 내가 누구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교회 와서는, 집에 가서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열심히 하십시오. 할머니로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교회 딱 오면 내가 이 교회 집사인데, 난 이 황금교회 권사인데, 그러면 권사는 손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주인이라고요. 그러면 이 도르가처럼 정말로 또 열심히 또 교회도 섬기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은사를 따라 섬기세요. 자기가 못하는 것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은사를 따라, 또 자기가 못하더라도 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하고 도르가처럼 영향력 있는, 남들을 보고 간증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